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가장 큰 계명 논쟁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세계 중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였는데요. 당시 랍비들은 율법이 모두 613개 조항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48개 조항은 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또 나머지 365개 조항은 좀 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또 중요한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율법의 이 중요한 조항과 덜 중요한 조항을 이렇게 분류하는데 항상 논란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율법사의 질문도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율법사를 내세워서 또 예수님을 또다시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질문에 이어서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또 다른 시도가 오늘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율법사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7절로 40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히 그 백성과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사랑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곧 그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대답하셨죠.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절대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가장 완전한 사랑의 고백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그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전제고 기반이고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에 버금가는 둘째도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죠. 첫째도 둘째도 다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전체 계명이 모두 사랑하다라는 그 한마디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이 4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것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모든 계시를 지탱하는 토대요 중심축이 뭐란 얘기입니까?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사랑이란. 그러니까 사랑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이 부러져 버리면 거기에 걸려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너진다. 이런 무너지고 만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4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고려하면은 이 질문은 정말 매우 중대하고 진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이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물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4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 답변은 굉장히 평범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비록 바르고 정직하긴 했지만 좀 빈약하고 불완전한 거죠.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답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점을 메우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회적으로 또 던지시면서 일깨우시는 거죠. 이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44절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십시다. 자, 44절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어디에서 인용된 겁니까? 시편 110편에 있던 내용이 지금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하여금 그의 우편에 앉게 하사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굴복시켜서 그들의 발등상으로 삼으시겠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만은 다윗의 주님으로 마침내 마귀를 굴복시킬 권세와 신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맨 처음 서두에서 밝힌 내용,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110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한 말을 가지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대답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지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 자신은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내 주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먼 훗날에 태어나게 될 이 후손을 가리켜서 그 조상인 다윗이 뭐라고 호칭해요? 내 주, 나의 주 이렇게 호칭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메시아가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은 다윗은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주라고 호칭해야 할 분이라는 걸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은 메시아의 신적인 신분을 알리는 것 이외에도 이 메시아는 영원한 왕이신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저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한 이 평범한 말 속에 감춰진 지금 깊은 뜻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메시아는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지만 다윗은 그를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이렇게 호칭한 만큼 다윗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나셔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너희가 과연 메시아의 이런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지금 성육신의 깊은 비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물으신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시고 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신비, 이걸 알지 못하면은 메시아가 누구의 아들이냐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 자기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깊고 광범위하게 안다,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들의 성경의 이해라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리고 그 뜻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 멀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고 믿는 데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들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던 거죠. 그냥 평범하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어제 봤듯이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조차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을 잃고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첫째 되는 계명으로 꼽으시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며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요, 이웃의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은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전부로 사랑해야 할 대상.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다음에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너와 나를 구별해서 갈라놓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으로 나눠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한 가지 사랑의 계명인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면서 이웃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하는데 성경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된 하나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시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 균형 잡힌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구원의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전 인격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또 속히 잠잠해지는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의 역사를 놓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